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법을 잘 지키는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의는 법적 기준을 통과했는가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연구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하라는 계명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도와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각가지 전통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리는 613개의 고리로 연결된 사슬 체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612개의 고리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딱 하나의 고리가 죄로 인해서 뚝 끊어진다면 그 사슬 전체가 끊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사슬로도 천국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인간은 다 연약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만약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또 완전히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또한 전가됩니다. 마치 빚이 수억 달러가 있는 가난한 여인이 엄청난 자산가인 왕자와 결혼하면 결혼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여인의 빚은 법적으로 왕자의 빚이 되고 왕자의 재산은 여인의 재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곧 연합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이 법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보시며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으로 보시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감히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옥이나 깊은 바다 아래에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 같은 불가능한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헛된 시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그 죽음의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불가능한 고생을 하는가?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한 하늘에 오르거나 죽음의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미 십자가와 죽음에서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구원의 방법은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술과 마음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까? 입술은 바로 나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와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귀로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확증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매우 분명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작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전적인 순종을 포함합니다. 이 고백을 진정을 하게 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마치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청년이 평생 꿈꾸던 유럽 여행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초호화 여객선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티켓을 끊으면서 그 세부 사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방 가득 크래커와 치즈를 싸서 배에 올랐습니다.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매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지만 청년은 식사 시간이 될 때마다 방구석에서 딱딱한 크래커를 씹으며 부러움과 박탈감을 달랬습니다. 마침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도착하기 직전에 청년은 마지막 날만큼은 근사한 식사를 해보고 싶어서 승무원에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함께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러자 승무원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손님 모르셨습니까? 손님이 구입하신 티켓에는 모든 식사와 모든 서비스 비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권리를 눈앞에 두었지만 그 세부 사항을 읽지 않으므로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내 굶주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행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안타까움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값은 이미 전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애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크래커만 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노력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티켓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맛보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영적 피로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신앙에도 이어져서 하나님께도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완벽한 행위,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 것, 곧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영적 긴장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로 고백하셨으니까 그 고백대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매우 명료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복음은 이미 바로 당신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땀 흘려 얻어내는 영적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무덤의 무저갱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대가를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공로와 행위의 손을 놓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아들이 이미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믿기만 하라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그 엉엉 우는 아이한테 너 왜 넘어졌니?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안아줄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이는 먼저 우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혹시 마음속에서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내 아들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모쪼록 이제 더 이상 영적 크래커만 먹고 사는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식탁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